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 관계 성공하기가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정이 됩니다.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관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사는 주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 앞에 제1주차, 첫 번째 주차에서 이 금요일 날 거를 보면 역시 나 자신과의 관계 잘 갖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잘 갖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입니다. 나 알기, 인간 이야기, 자기 존중하기에 필요한 15가지 방법, 그리고 자기 장점 찾아서 전문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는 방법이에요. 우선 자기 잘 알아야 되고, 자기 감정의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에요. 장점 찾아서 자기 발전시키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학대하거나 아유 나 같은 거 바보같이 멍청하게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나 같은 건 왜 태어났어 막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학대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 잘 갖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그런 감동의 생활,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5-7-2,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다 합쳐놓으면은 뭐 경제 컨설팅, 뭐 학습 컨설팅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7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면,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이 5-7 플러스 2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실용 프로그램입니다. 잘 사용해 보십시오. 자, 오늘 그림도 보면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한 소녀가 누군가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다 지켜들면서 네가 최고야. 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좋은 점 찾아 칭찬하기 이렇게 적었고요. 문제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못하는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 애쓰는 부분을 찾아서 칭찬하고 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번째는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머리에 붉은 띠, 또 위에 셔츠도 또 붉은색, 아래는 노란 치마, 신발은 붉은색 신발. 이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풍선 박스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있고 그 안에 엄지손가락을 지켜드는 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그림자가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소녀는 누군가, 그리고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앞에 있을까? 친구일까? 엄마일까? 아빠일까? 누구일까? 자,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저는 중요한 거를 상대방을 높이고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잘 못하는 점을 잘 찾아요. 문제에 집중해요.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부분보다는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못하는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결과보다는 애쓰는 과정에 집중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을 늘려주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런 어떤 거에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실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가 뭔지,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야, 괜찮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다시 투자를 해줍니다. 또 투자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과정과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주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 잘했어, 못했어. 그래서 얼마 벌었어, 얼마 받는데, 점수 몇 점인데, 항상 우리는 이 결과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속상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 좋은 점에 자꾸 집중하면 참 절망감이 오죠. 근데 가능성, 또 신앙 안에서 궁극적인 목표, 참된 가치, 또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그 속에 들어있는 현실은 막 아프고 힘들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여기에 그리는 그림들은 다 단순해서 기억하기 좋죠. 한 소녀가 있습니다. 붉은 머리띠, 위에는 붉은 셔츠, 아래는 노란 치마, 신발은 붉은색 신발,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풍선, 그리고 그 안에 손가락, 엄지를 지켜두는 요거, 그리고 밑에 소녀의 그림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 역시 잠언 27장 21절,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또 오늘 특별히 떠오르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에요. 바울사도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요 이야기를 하죠. 칭찬. 참,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칭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제 이 수학, 자, 도형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이 그림 풍선은 이 도형이 이렇게 코너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모진,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뾰족이 나온 거, 요거 가운데 딱 자르면은 요게 이제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도 위에서 밑으로 딱 자르면은 역시 또 네모가 나오고, 이걸 가운데 딱 접으면 또 이렇게 합쳐지고,
이게 전부 도형입니다. 이게 넓이 구하는 거. 자, 사다리꼴의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사다리꼴 아랫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 네, 더하기 빼기 뭐 분수, 네, 이것도 수요 밑에다 놓고 분모, 위에 손가락 이렇게 분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재밌죠. 또 규칙입니다. 자료와 그래프. 자, 공부하는 것들을 사물을 보면서 떠올려 보는 방법. 아주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정반대의 그림. 그냥 단점만 보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한쪽에서는 울고 속상해하고 요 그림. 그 다음에 이 그림. 칭찬하고 최고야 이런 그림. 다음 그림은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성공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쁘지만 미래 한번 또 여러분의 미래 또 적어보시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7가지 비전을 항상 적어요. 항상 적고 그걸 놓고 묵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탁드리고 제가 할 일을 체크하고 네, 그래서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준비한 사람은 준비된 미래를 만날 것이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과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부지런히 심어서 가꾸는 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거의 다 오늘 5째 날이니까 외우게 되지 않았나요? 자, 오늘도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누굴 만나셨고 어떤 일을 만나셨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도 항상 미래의 큰 덩어리들을 쭉 써놓고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 넘치도록.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또 신명기 16장 15절 내 손으로 수고한 것들, 내 손으로 행한 것들에 복을 낼 거다. 손으로 행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하시는 게 없는 거죠. 이거. 네. 근데 행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가꾸고 하면 되죠. 자, 1번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갖는 거지만은 사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을 승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잘 듣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도 듣고 내 마음의 아픈 마음의 소리도 듣고 다른 사람의 본능의 소리도 듣고 내 마음의 본능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감동적으로 말해주는 거. 우리가 자기 존중법 15가지 중에 자기와 대화하기가 있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도 나 널 사랑해. 이런 표현들을 자기한테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감정 막 올라올 때 요거 잘 다스리는 거. 그리고 자기 칭찬하는 거.
자기 장점 찾아서 스스로 그것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뭔가? 5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5가지. 우선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진 나.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무너질 때 정지하지 말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 존중법 15가지. 그 다음에 자기 장점 찾아서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를 개발한 사람과 5가지를 개발한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 수 있도록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21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칭찬이 어떻게 사람을 단련할 수 있는가? 이 단련이라는 말은 연단시킨다, 성숙하게 한다, 사람답게 만든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칭찬이 어떻게 사람을 단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키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키워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하면 자꾸 지적만 하게 돼요. 넌 왜 이렇게 못해? 넌 그렇게밖에 못해? 넌 이게 문제야? 도대체 너는 왜 이래? 그 잘못하는 이 죄성, 이거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을 키우는 방법. 존중하고, 잘한 것 찾고, 재능 찾아주고, 장점을 찾아주고, 가능성 찾아주고, 이런 것 전부 다 이게 칭찬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은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안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자꾸 지적하고 단점을 말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죄성을 끌고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더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발전해야 될 분야는 뭔가?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뭔가? 내가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해야 될 분야는 무엇인가? 저는 GTS 수학. 네, 항상 똑같습니다만 이게 제 미래의 먹거리야. 쉽게 말하면 내 미래의 먹거리. 내가 미래에 해야 될 사명. 내가 미래에 할 일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 시간에는 묵상 중에 묵상.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어디를 가시는지, 누굴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현장 떠올려 보시고요.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놓고 물어보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건 영감이에요. 오늘도 풍성한 영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가장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통치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한 나라, 성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전파되고 나눠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